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통일 찬송가 507장입니다. 시편 9편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를요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여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하소연할 것 없는 때 드리는 기도, 또는 홀로 있을 때 드리는 기도, 홀로 외로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갖고자 합니다. 9절.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이 9절. 하소연할 것 없어서 고통받는 이 야훼의 잡이 덧있고 피난처 되어주시네. 10절. 주님은 성도들의 보호자니
주민은 이 외로이 버려진 적이 있는가? 조금 많이 의역된 번역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다양한 번역본을 같이 읽으면 굉장히 더 은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압제당한다는 뜻을 이 번역본에서는 하소연할 것 없어 고통받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편 그리고 또 시편은 9편하고 시편은 사실은 하나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철자 ABCD처럼 철자를 따서 1절 2절은 첫 번째 철자, 3절 4절은 두 번째 철자, 첫 마디가 그렇게 해서 가는데 10장이 이어져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보통 9장하고 10장은 하나였는데 후대에 와서 그것을 이렇게 나눴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9장과 10장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또 9장 10장에는 사람들을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를 주시해서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 다 이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억울하거든요. 압제당하니까 압제라는 것이 완벽한 압제는요.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는 거예요. 경찰도 그 사람 편, 정치가도 그 사람 편, 부유한도 그 사람 편.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그게 바로 압제받음이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변호자 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내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11절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거나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붙들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고 붙들면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얼만큼 내가 버티고 믿음으로 기다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에 가난한 자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10장에도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에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의 시편은 가난한 자를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 근데 구약에서의 가난한 자는요, 물질적인 가난함, 사회적인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가난함이 영적인 타락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부가 가난하다 그러면 그런 말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공부를 못한다 뜻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난하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갈급하다,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장에 나오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함, 그것도 부르짖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요.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부르짖음이 있어야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물질적인 가난함에 대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사회적인 소외된 가난함에 대해서도 기억하셔야 되고, 마음에 채워지지 못하는 이 가난함에 대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영적인 갈급함도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난한 자임을 자처하십시오.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 멋져 보이고 부러워 보일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상은 이미 다 받았다. 물론 일부러 내가 모든 면에서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리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렇지 못할 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거나 슬퍼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가난할 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그게 바로 9절에서 말하는 시인의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4절. 그리하시면 고통받는 나의, 미움받는 나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면, 그리하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며 또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여기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원문에는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은요 또 다른 전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늘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 늘 감격으로 부른다면 그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여러분의 이웃들과 가족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 때 저런 감격의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속에서 이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0장에 가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10장에는요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을 꺾어버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멸하여 주시고 부끄럽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 20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19절,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반드시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보응하시는 하나님. 고소하다, 복수하는 심정이 아니라, 그러고 내가 이 땅에서 억울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위로를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성인군자가 되어서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목회를 첫 번째 할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 엄청나게 했고 그 동네의 모든 집들을 다 돌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교회 벽 한 면에다 크게
전지를 한 8장 붙였나 봐요. 그래서 아주 커다랗게 만들고 거기다가 지도 사다가 지도를 다 갖다 붙였어요. 저희 선거읍이었는데 거기 지도를 다 갖다 붙이고 거기에 주택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건물. 거기다가 깃발 하나씩 꽂았습니다. 그래서 다 한 번 가지, 두 번 가지, 최소한 읍에 있는 모든 집은 3번씩 가보리라. 그러고 진짜 거의 다 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고 제가 탈진이 왔습니다. 그러고 제가 목회에 우울함이 왔고요. 교회는 부흥하는데 저는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삶도, 그리고 생활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사랑도 식어지고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부흥하는데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컴플렉스. 근데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저를 상담한 분이 임 목사님 메시아 컴플렉스야.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모든 걸 다 감내하고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인 척하는 거.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자기가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장기 금식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많은 날 동안 울며 기도했던 거는요, 능력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자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예수임을 깨달은데 이거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제가 장기 금식 기간 동안에 했던 기도의 주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그 복수를 좀 갚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그 나를 괴롭힌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꼬숩고. 저만 그런가요? 저만 나쁜 사람 돼도 괜찮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늘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목사면 된가요? 그 타이틀 얻으면 죄악에서 내가 괜찮을까요? 무사할까요? 절대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20절에 이 말은요, 원수를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기서 인생이란 말이 사람인 줄, 사람이란 단어로 원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하게 하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십시오. 그냥 권력 갖고 돈 갖고 그러면 무소불위 내가 못할 것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된 양 막 사는 그들을 향해서 너 그래봤자 파리 같은 존재, 하룻밤 살다가 사라져가는,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그런 존재야, 그거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 자신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것 없어 힘들어한 우리들, 그러나 인생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그게 인간인 우리, 연약한 존재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십시오. 억울하면 기도하십시오. 하소연을 어디다 합니까? 제목을 제가 왜 그렇게 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라고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서 화병이 생길 지경에 이르러도 눈물이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라고요.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분, 오직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 나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고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소연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인생, 승리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화도 납니다. 참 슬픕니다. 힘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무능합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신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갚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갚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께 구하며 하소연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움트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소망으로 무장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원수들과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억울한 거, 화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야단치지 아니고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화가 남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나의 모든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며 나의 신원을 기억하시고 나의 아픔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들을, 나의 억울함과 나의 슬픔과 외로움과 나의 하소연할 것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